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깊으신 평강이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재앙을 포함해서 10가지 재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10개의 재앙을 필요로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한 가지의 재앙만으로도 충분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10개까지 굳이 행하셔야 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인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 예스 해놓고 또 마음을 돌이켜 안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요. 애굽이 강했기 때문일까? 한 번 재앙으로는 제압하기 힘들었기 때문일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오늘날의 미국처럼 최강대국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일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할 거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은 다음에 형 아론과 함께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십니다. 당신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정말 심각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당신들을 해방하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해방된대잖아요. 이제 종에서 풀린대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은 모세로부터 출애굽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의 말을 좋아하면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이 싫어서가 아니었죠. 모세의 말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끄떡거렸고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 어둠의 삶을 좀 끊어버리고 정말 주의 약속대로 새 땅으로 우리가 나가고 싶습니다. 환영해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가혹한 노역. 그러니까 바로가 어마어마한 중노동을 시켰거든요. 노동력 착취를 했거든요. 육체가 힘들겠죠.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겠죠. 이렇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기는 좋은데 나도 원하던데 그런데 이상한 마음의 행동이 일어나죠. 뭡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애굽이 그렇게 강했나?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했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은 애굽의 힘셈과 바로의 완악함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소개드렸던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꼭 10가지 재앙이 애굽이나 바로 때문이 아니라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함 때문에 가학과 노역과 바로의 폭력이 마음이 무척이나 가라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을 치유하기 위한 사건 이것 또한 10가지 재앙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꼭 현대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이유를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교인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야? 등등. 나는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예배하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을 보면 실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하나님 문제라 손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받은 심각한 상처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이기가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반성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겁니다. 이것들을 전폭적으로 저도 인정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전폭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해야 한다는 생각, 이거 역시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실수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까? 교회에 늘 아름다운 일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동시에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특히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자주 말하고 있는데요.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거듭났어? 그러니까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건 거듭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 볼까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순간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졌다. 나는 그런 존재,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동시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1917년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라틴어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어쩌면 이것은 루터의 진정한 자기 고백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세 카톨릭의 신부였었던 루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서약했었던 루터,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존재이고 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루터는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그리고 타인이 교회 박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의 성경이나 루터에 대해 말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이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할 만큼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지만, 그러나 또 바울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다는 성경의 기록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실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이,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니까 완전해야 돼, 흠이 있으면 안 돼,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랍비입니다. 유대인 랍비입니다. 이 랍비가, 헤럴드 쿠시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로 인한 삶의 변화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 가지를 말했죠.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다.
설명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이 놀라운 환한 빛으로 다가오는 은총이 나를 감싸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르쳐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설득해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슴 벅찬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그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란 뭐냐?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칙과 규칙과 설명만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마련하느냐?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합니까? 태양을 보면 붉다, 하늘을 보면 푸르다, 로켓이 하늘 위로, 비행기가 하늘 위로 나를 땐 과학적인 원리가 이렇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설명하지 못하지만 가슴 뜨겁게 다가오는 그 무엇, 어머니께서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어렸을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분명한 확실,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것 같다라는 우리의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계측화할 수 없습니다. 이거다라고 가리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팍으로 느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임재, 이게 있어야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분들도 계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진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살 직전에서 힘있게 새로 일어나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옛날에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지금 정말 반듯하게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전보다는 분명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학헌 노역과 바로의 폭력에 마음이 상했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정말 가혹한 노역에 시달린다면 인생살이 재미없을 것 같고, 이 삶을 비극적으로만 볼 것 같습니다. 바로의 폭력에 내가 참으로 시달린다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를 일이라고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모세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듣지 못했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던 그 심정의 이유를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손해냐라는 겁니다. 바로가 손해인가? 애굽이 손해인가? 안타깝게도 나 자신의 손해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이 마음이 상한 것이 거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진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설명이 들었습니다. 진짜 교회라고 완전해야 하는가? 이것 또한 나의 편견이지 않을까?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당연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니까 우리 이 피차 인정하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닐까? 신앙이란 그럼 뭡니까? 완전하지 않다면. 완전한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헤로드 쿠시나가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겁니다라고 설명할 수 없어도 이런 거구나 라고, 커피 맛이 어떤가요? 할 때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는 없어도 괜히 기분이 좋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혹 더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완전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나는 지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게 신앙이지 않을까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망과 상처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사야 말씀입니다. 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이사야에게 말하기에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라 말을 합니다. 왜요? 70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이야? 하면서 실망이 너무 커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라. 무슨 위로의 말을 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2절 해방될 거라는 겁니다. 너의 죗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제 주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거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대언하기를 3절 광야에 주님이 오실 길을 닫고 사막에 주님이 오실 큰 길을 내라 라고 외칩니다. 주님이 오실 거니까 비유죠. 주님이 오실 거니까 길로 오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면 길이 없어도 오셔야 되죠. 맞아요. 근데 이 표현입니다. 주님이 오실 거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를 구원하시러 오실 거니까 그 오실 길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니까 그 새롭게 하게 다가오실 그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3절입니다. 그러면서 4절 그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4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는 거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세번역 성경을 그대로 옮겨오면 모든 계곡은 메워라.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라.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해라.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은 토목공사하러 오신다는 말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모든 계곡, 산과 언덕, 거친 길, 험한 곳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가 우리가 해석해야 할 일이겠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 번째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라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겁니다. 왜 만듭니까? 주님이 오실 거니까. 주님이 왜 오십니까? 내 이 암울한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실 거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오십니까? 이 참담한 내 인생살이 바벨론 70년 생활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실 것이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기 위해 오실 것이니까. 이 답답한 심경을 밭갈듯이 새로 갈아 놓으셔서 우리를 기쁨의 땅으로 밟게 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모든 계곡은 메우라는 겁니다. 계곡이 있으면 길이 끊기잖아요.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라는 겁니다. 산이 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거친 길 평탄하게 하라. 더디 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이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비유입니다.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인데 이제 너희가 이렇게 주의 오실 길을 이 4가지 방식으로 만들어라. 만들어라. 이게 이사야 예언입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 림,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대,
기다릴 때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림절입니다. 기독교 절기로 시작했을 때 대림절이 오늘 첫 주, 4주 중에 첫 주인데요.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거든요. 보통 추수감사절 끝나고 일주일 쉬었다가 대림절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절기가 시작합니다. 1월 1일이라는 겁니다. 새해 첫날이라는 겁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데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실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내 어그러진 삶을 다시 쫙 펼쳐주셔서 오실 것이고, 정말 어디가 꼬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내 인생살이를 회복하기 위해, 풀어주시기 위해 오실 것이고, 마냥 깜깜하기만 하고 먼 미래도 보이지 않는 침울한 내 삶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날, 대림절. 그 여호와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모든 계곡은 메워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언어, 사실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양하게 풀어갈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을 터인데요. 저는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패였다. 어쩌면 이 골짜기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생긴 깊은 계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다고요? 너무 반가워서 껴안고 싶어 다가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개했던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처럼 가혹한 노역과 바로의 폭력에 마음이 상해서 왈칵 다가가지 못하는, 저기가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의 실망과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다가가고 싶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내 영혼의 패인 깊은 계곡들. 물론 그들이 정말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고 나만 문제다, 나만 문제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와 실망을 준 거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거 그냥 부둥켜 안고 있으면 마음에 상하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게 거절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깊은 골짜기가 자꾸 패이면 우리 영혼은 긴장하게 되고 우리 영혼은 자꾸 좁아지게 마련이고, 이것이 주의 오실 길을 가로막으니까 길을 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길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십니다.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오래전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악의 사슬의 수리를 건지기 위하여, 죄와 죽음의 수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어그러진 내 삶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침착되어 있고 괴로운 울부짖음만 있는 내 삶에 환한 빛을 비추기 위해 하셔서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 길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계곡을 메워라. 상처받은 자로, 실망하는 자로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하나님,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세 번째로 실망과 상처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저는 목회 상담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방법이 뭔지 성경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상처를 입고 다 실망하고, 저도 여러분의 상처를 받고 여러분도 저한테 상처받고, 저도 하나님께 때로는 실망스럽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담쌓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다 귀찮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이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활기가 찼는데 도마는 여전히 침울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 상상에 맡기는 뿐이겠죠. 정말 그 중요한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왜 도마만 빠졌을까? 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왜 나만 빠졌을까? 다 기뻐하고 춤추는데 왜 나만 거기에 없었을까? 도마는 왜 없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상일 뿐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힘없이 무력하게 죽어 버리신 것 같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이진 않았을까? 사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거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도마는 아직도 이 주님에 대한 주님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제자까지 되었는데 이렇게 무력하게 죽어버려? 하는 이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후 여드레가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나타나셨는데 그런 편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만 유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몸 그대로였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푹 패인 상처가 고스란히 보였고, 머리에는, 손에는 못에 찔려서, 가시에 찔려서 핏덩이가 되어 쏟아져 나오는 이 깊은 계곡과 같은, 골짜기 같은 상처가 예수님의 몸에 그대로. 좀 정리하시고 나오시지. 부활하셨는데 좀 멋진 모습으로 나오시지. 흉측하게 상처 입은 몸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도마에게 상처 입은 몸 그대로 나타나시고 보이신 것일까? 왜 온전한 몸이 아니었을까? 오늘 신약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20장 27절에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는 훈육과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도마는 우리의 상상적인 예수님 말씀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지만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예수님의 실망이 너무 커서 이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실망으로 가득한 상태에 있었는데, 상처죠. 그 상처 입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상처 있는 몸 그대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것은 내 상처가 진짜야, 레알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도마가 주님의 상처를 만지는 순간 자신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도마의 의심은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말을 했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이렇게 쉽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도마 이야기처럼 상처의 몸으로 오셔서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내 상처를 보아라. 나는 내 상처 때문에 움츠리고 쪼그리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 나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건너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상처 입은 나에게, 실망한 나에게 그 모습 그대로 다가오셔서 만져봐라, 보아라. 이게 도마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나를 위해 받으신 그 상처를 생각하며 자신의 상처가 아물어지는 것들을 체험했겠죠. 이렇게 주님은 상처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헨리 나우인이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주님이 오실 길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득한 마음으로는 뛰쳐나가 주님을 결코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상처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일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 상처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지만, 제 실망은 여러분의 실망을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의 상처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아마 여드레 후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도마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마치 예수님과 도마 두 사람만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변의 제자들은 뿌옇게 암막 처리되어져 있듯이. 이것은 뭘까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훌륭하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도마는 오직 누구만 보았습니까? 주님만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보았을 때, 그 주님의 상처를 보았을 때, 그 상처에 손을 넣었을 때 다 나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도마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르다, 그녀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에게 부모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의 동네는 베단이었는데 여기는 문둥이 동네요. 여기는 매우 가난한 할람가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살아왔습니다. 이 여린 꼬마 아가씨의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비까비까 번쩍거리는 다운타운에 사는 사람이 저 문둥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 마르다 들었을 겁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계시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 거야? 여린 소녀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실망했고 상처가 많았겠죠. 그런데 그녀는 이 상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 집에 왔었을 때 마르다에 대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녀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듣기를 즐겨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왕실망이 아니라 다 다른 제자들이 다 안막 처리되어지고 오직 주님만 보였듯이 마르다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만 들으며 주님의 입술만 눈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이렇게 마주한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었고 그러자 그녀는 다른 누군가와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허물 많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 잘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망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망과 상처로 깊은 골짜기가 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메꾸기 위해 하셔서 상처 입은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저 때문에 실망하셨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마음이 상하셨다면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애굽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사야 백성들, 그리고 마르다처럼 우리도 마침내 출애굽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도 마침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지겠죠. 그렇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십니다. 새 날을 주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니 깊은 골짜기를 메우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셔서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시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새 날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